잠언 11장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명확한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동양적인 사고, 즉 인과응보적인 사상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본장은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윤리적인 인생관인 인과응보 사상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말씀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인지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구속사적인 은혜를 한 번도 멈추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본 말씀도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주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교훈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동양의 인과응보 사상이 과거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반면에 잠언의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미래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장의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동시에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 자체에 대한 행위적인 의로움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잠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사람이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악인과는. 그래서 마땅한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길잡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요,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장사 혹은 사업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생업의 차원에 있어서 정직함이 신앙적인 모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다, 장사는 장사,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직함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생업의 부분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온전히 인도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말 자체, 이 원어적인 말, 원문의 표현은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하게 이 오늘 본문이 사악하다고 하니까 그냥 아주 악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본문의 의미가 아니라, 사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살아야지만 자기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파기한다면 과연 자기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방향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큰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고 싶고 순교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어떨 때는 정말 예배 드리기도 싫고 신앙적인 일들을 보기도 싫을 만큼 마음이 막 완전히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를 순종시키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온전하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성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길은 8절에서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을 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것을 얻느냐?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만 갈 뿐이다. 구원과는 다른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은 갈 수 있는데 내가 네게 줄 길은 네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것, 하나님도 야 그래 너 인생 네 것이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지만 내가 네게 줄 길은 네가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한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얻은 것이라면 거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죽을 때 네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다면 네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삶 부러워하지 말고 네가 의인의 길을 걸어라.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 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의를 볼 때도 있고, 예수 안 믿고 형통하는 사람들, 또 악하게 사는데 형통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사냐, 복을 많이 받았냐라고 하지만 그거 복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부러워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길 제대로 주시는 길 걸어야지 복된 길이지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런 인생의 길에 관한 것 말고 성품적인 면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악인의 성품은 어떠한가? 교만하다.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올 뿐이다. 그런데 의인의 성품은 어떠한가? 겸손하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덕목에다가 하나 더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덕목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우리 윤리적인 덕목, 도덕적인 덕목처럼 겸손한 것, 또 교만한 것도 교만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성경의 이 교만과 겸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겸손의 덕목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요. 내려놓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까지도 교만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에 의해서 자기의 욕망이나 생각들, 계획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겸손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자기가 깨어져야지만 들려요. 자기가 내려놔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딱 오자마자 말씀이 들립니까? 막 말씀이 돼서 아멘 아멘 하고 막 들립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당 딱 앉아있을 때 목사가 설교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도 되지. 저렇게 살면 딱 망하기 좋다. 야, 저렇게 어떻게 사냐?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하냐?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온전함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시작된 겁니까? 겸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내려놓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다. 다른 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악인의 성품의 모습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망하게 한다. 어떻게 누구를 망하게 하냐?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를. 그러니까 악인 하나가 입술 하나 잘못 돌리면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데, 이웃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입을 잘못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완전히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한 번 들어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뭐예요?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하면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말하면서, 의인의 그런 이 입술은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말을 통하여 생명의 결과를 내지만,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을 험담하는 쪽에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쉽고, 그게 또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흉보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씀 속에서 그건 지혜가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남을 칭찬하기 싫으면 입은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난 칭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입술은 다물고 있자. 험담은 하지 말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야지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칭찬에는 자기가 통로가 되어도 다른 사람을 대한 험담에는 자기가 통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누구 욕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서부터 나는 딱 끝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고 전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달되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녁에는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자기한테 멈춰진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를 살리고 또 여기 다 나오는 거죠.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하면서 12절 말씀은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이웃을 멸시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15절 말씀에서 저자는 다른 문제죠. 보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보증이라는 것이 참 이게 애매모호한 건데 성경에도 보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는 보증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때부터도. 근데 이 보증이란 말은 사실 구약 시대부터 가는 거거든요.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보증 자체의 문제를 둔다. 이게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필수적인 겁니다. 왜요? 누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보증이 돼야지 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의 의미는 뭐냐? 여기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만큼 불안정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도 손해될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렇게 되면 보증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사람들끼리에서는 결국 뭐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완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실 때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냥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을 쓸 때는 강하게 뭘 결심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혀도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 믿었으니까 내가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증 서는 것이 아니라, 보증은 이 사람이 내게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 피해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나절에 보증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증 서십시오. 그게 아니면 보증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증 서시는, 다 책임지시고 그 모든 피해와 손해를 입으시는 것을 감당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순하게 보증 서느냐 안 서느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깨달을 건 뭡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요, 잠언이 이제 30장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매일 읽으면 좋으세요. 한 장 한 장씩. 왜? 잠언은 꼭 목사가 해석하지 않아도요,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냥 교훈이 바로 오는 겁니다. 직접적인 교훈이 오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씩 항상 읽으십시오. 좋습니다. 읽으시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길잡이가 되는 말씀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잠언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되잡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주의 교훈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날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힘차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